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가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법칙,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간단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었죠.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요. 이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기근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기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를 시점으로 기근이 시작되는데 이 기근이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셨을까요? 물론 엘리야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근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자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나중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있는데 그 대결이 무슨 대결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신이 누구냐.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바알에게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기근의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시냇가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시냇가로 보내셨어요. 이 그릿시냇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그릿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물어다 주었을까요? 생고기를 물어다 주었을까요? 생고기를 물어다 주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생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죠. 7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자, 7절.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거든요. 근데 그릿시냇가가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그릿시냇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여 간 곳입니다. 또 엘리야가 순종해서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은 장소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릿시냇가가 마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처음에는 인도하셨는데 그 이후에 길이 막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곳에서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죠? 우리 인생도 믿음으로 사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새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새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릿시냇가가 마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르밧 여인을 만날 수도 없었을 테고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냇가를 마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릿시냇가를 마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릿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가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사르밧이란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과부의 집에 머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릿시냇가로부터 시돈까지의 거리가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나이키 신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를 끌고 간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돈이 속한 사르밧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왕 앞에서 이 나라에 기근이 올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진짜 기근이에요?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의 집에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과부의 집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쉴 곳이 없어서 만일 누구 집에서 며칠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김동민 목사 누구 집에서 지낸대? 응, 과부 집.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고 정말 이상한 것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르밧에 갔어요. 사르밧에 갔더니 성문 앞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어떤 한 과부를 만나러 간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정확히 어떤 과부인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냥 어떤 과부를 만나러 간 거예요. 과부가 있다고 해서. 근데 사르밧에 딱 가니까 성문 입구에 어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저 과부인가?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저 과부인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과부에게 물과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계속 보니까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물 달라는 거예요. 11절,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과 먹을 것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12절에 대답을 하는데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12절 말씀,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디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빵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있는데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거 떡을 만들어 먹고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지금 아들하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려면 부잣집에 보내야지. 여러분, 지금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얻어먹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얻어먹어도 부자한테 얻어먹어야 마음이 편하지, 이게 사르밧 과부에게 얻어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거리도 멀어요. 이방 땅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과부예요. 또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지금.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려고? 그러면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왜 이방 땅에 있는 과부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과부가 이 당시에 다 힘들게 살았겠지만 조금 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죽기 직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냔 말이에요, 먼 곳에 있는. 자, 그 답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앞에 자막 보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이때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과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들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가부가 있었는데 글로 보내지 않고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복음 4장의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위에 여러분 성경책에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4장 24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내 고향에서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네 은혜 받을 수가 없다. 이래서 그러면서 좀 전에 읽었던 4장 25절 26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부들이 많았지만 엘리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 가부들에게 가지 않고 오직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만 보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향을 떠나 나사렛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방 여인 사르밧 가부에게로 보내신 거예요. 멀리 있는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보내신 거예요. 자, 즉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여인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여인에게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엘리야가 가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형통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 13절을 다시 보세요. 중간부터 보니까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인생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입니다. 나머지는 그 후에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먹을 거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래, 너 말대로 빵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시험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험이면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금식하냐? 그건 인간도 하더라. 100일 금식해라 해서 굶어 죽여야 시험이죠. 지금 배고픈 예수님에게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되겠어요?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시험이에요. 너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여러분, 돌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너 배고프지? 먼저 먹어.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해. 먹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맞다, 네 말대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빵도 중요하다, 우리 빵 필요하다, 그러나 말씀이 먼저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열어주신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 보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으려 하는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준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구를 통해 사르밧 가부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교가 벌써 말을 너무 빨리 해서 후반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진다, 이거 짧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구체적인 적용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이 생각하고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지킴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처럼 기근 가운데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시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근의 때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해야 할 것을 구별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렸던 사르밧 여인처럼 우리도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말씀보단 떡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말씀을 먼저 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먼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살아감으로 사르밧 여인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응답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